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야말로 온 나라가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영국의 우울증 환자들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이 그들에게 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펑펑 울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걱정이 씻겨져 내려간 겁니다. 그 후에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감정에 깃든 눈물을 흘려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생화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요,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카테코라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카테코라민이라는 성분은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속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 이 카테코라민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이 울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는 것은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육신적으로는 카테코라민이라는 나쁜 호르몬을 배출하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마시고 그냥 우셔도 됩니다. 기도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울고 싶으면 그냥 우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예배 도중에 갑자기 뛰어나가셔서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따라 나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당황스러워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이렇게 우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개면쩍어 하십니다. 눈물 나는 것을 이상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요, 성도님, 눈물 나는 것은 좋은 거라고, 기쁜 거라고, 감사한 거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셨나요? 다 우셨잖아요. 울면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것이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든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울고 계신가요? 요즘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요, 눈물이 잘 안 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울컥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눈물이 안 나는 게 무슨 고민이십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울었을 때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은요, 울게 하소서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는 겁니다. 부흥사로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드시는데 뜨거운 밥상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죄인인 내가 이렇게 좋은 밥상을 맞이하다니 하며 펑펑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밥 한 공기 앞에서도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요, 한없이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나요? 무뎌지고 완고해져서 이 눈물이 다 말라버리진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무뎌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도 춤추지 못하고 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신 적이 언제셨는지.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아니면 용서의 눈물이든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셨나요? 눈물이 다 말라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던 울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보통 다윗 하면 연상되는 모습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공 같은 맹수와 싸우는 용감한 목동이요, 물맷돌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큰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노래가 불릴 정도로 다윗의 용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을 누비며 수많은 적들을 도륙한 다윗,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큰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울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대표적인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단순한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내 요가 흥건히 젖을 만큼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나간 겁니다. 남자라는 체면도, 용사라는 타이틀도, 왕이라는 지위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진실한 눈물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도 2가지나 지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여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돌로 쳐 죽이는 10계명의 계명을 무려 3개나 어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강성해진 유다 왕국을 보며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넓어진 자신의 영토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을 알고 싶은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물론 이런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요,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마다 침상에서 요가 흥건히 젖도록 흘렸던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통회하며 자백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눈물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또한 힘들면 도와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슴은 무너졌고 속은 골마 터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점잖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목매어 우는 그 울음을, 그 눈물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멸시하시지 않으신대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전도사 시절 개척교회를 섬길 때 키가 건장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시지? 새로 이사 오셨나? 하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찬양도 모르시고 성경책도 못 찾으십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기독교 방송 보고 은혜 받아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찬양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 표정이 너무 화나더라는 겁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고 있는데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뭔지 알고 싶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도 저 은혜를 달라라는 겁니다. 자기도 울고 싶다고 은혜를 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생활 잘 할 것을 권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분이 다음 주에 또 오셨습니다. 이유는 자기에게도 은혜를 달라라는 겁니다. 울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은혜 받아서 울 때까지 예배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분이 은혜 받아서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미숙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엄청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도, 한 달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안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육직책으로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사람마다 은혜 받는 성향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울지 않고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우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변명을 된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셨습니다. 시계를 잘못 봐서 1시간이나 일찍 오신 겁니다. 이미 교회에 오셨으니까 나가기도 뭐하고,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예배당 하나가 그 전부라서 다른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맨 뒷좌석에서 그냥 앉아 계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뒤에 봉헌을 하는데 그때 부른 봉헌 찬송이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 사랑하심은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3절 4절은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찬양을 문제들 봉헌하면서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 끝에서 엉엉 우시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우신 겁니다.
그동안 묵었던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 번 우는 게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 때마다 우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울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이 눈물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요, 50대 점잖은 남자분이 은혜 받아서 우니까 다른 성도님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눈물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루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또 그날도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인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악수하면서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해놓고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울음 꾹 참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다 아는데 안 힘든 척하며 주님 앞에 나와 괜찮은 척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해하면서도 죄로 인해 벌벌 떨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우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왔구나, 내 앞에 와서 울어줘서 고맙다, 마음껏 울려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실컷 울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예배 가운데 속이 후련할 정도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울음을 참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속은 썩고 가슴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속사람은, 나의 가슴은 울고 있는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서두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넣고 펑펑 우셨던 이용도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요, 눈물을 주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눈물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난다면 주님 앞에 그 눈물을 줄이세요. 가슴이 시리면 시린 가슴 부여잡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세요. 아프고 힘들어 신음하고 있다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가슴 치며 부르짖는 울음소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찢기고 무너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울음과 눈물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를 낳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애가 알아서 큰다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 키워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줌 싸고 알아서 기저귀 갈아입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알아서 분유 타먹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 하는 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줌 싸서 찜찜하면 울고요,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울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 살다가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로우면, 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주님 빨리 나에게 와주세요 하고 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껏 울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라는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은 울면 안 되지만 다 큰 어른은 울어도 됩니다. 울어야지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죠. 울어야지 하늘 아버지가 아시죠. 그 눈물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눈물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가 아픔과 탄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눈물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샘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는 자만이 웃음의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함석권 선생님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교만한 눈으로는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지만 젖은 눈 사이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울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며 흘리는 용서의 눈물과 크고 은밀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그 눈물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